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 2절부터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설교를 마치신 이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장 2절에 와서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세례 요한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요,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해서 예수님을 예비했던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요, 곧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옥에 있었지만 자신의 상황을 살피기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자 하였고 알고자 하였던 그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소식을 하나하나 다 전달받았습니다.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기사를 인터넷 검색해서 보듯이 세례 요한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들은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8장과 9장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전달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예언했던, 또 자신이 예비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성도님들 중에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연예인 이야기했으니까요, 이 성도님들 중에 트로트 가수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가끔씩 전화하면 트로트가 들리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또 신방하다 보면 집에 모 연예인, 모 트로트 가수의 뭐 사진이나 텀블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가 이제 연말이니까요, 연말에 아주 큰 가요제 혹은 가요 시상식에서 대상을 탄다거나 막 콘서트를 했는데 모든 콘서트가 다 매진이 된다라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좋으시겠죠. 나는 저 사람 원래 좋아해서 인기 없을 때부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지, 내가 키운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으로 아마 뿌듯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잘 돼도 우리가 기분이 좋은데요, 하물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일을 들은, 예수님이 잘 되고 잘 되는 이야기를 들은 이 세례 요한의 기분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당시 옥 중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세례 요한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 말을 경상도 사투리로 이용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가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질문과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세례 요한이 보여야 될 반응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시네요.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 당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준 것이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
고생한 게 헛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서 흥분해서 신나서 뛰며 예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세례 요한의 반응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은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은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데요. 당신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매우 도전적이면서도 반항적으로 보이는 이 질문을 지금 감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회의적인 자세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잘 알 것 같은 세례 요한이 왜 도대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그에게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선포했던 메시지를 보면 그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그가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또 3장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또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지금 전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독사의 자식들을 향해서 임박했다고 선포했던 그 진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행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손에 도끼를 들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나쁜 열매 맺는 나무 쫓아다니면서 뿌리를 다 찍어버리고 뽑아서 불에 태울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있는 모든 곡식을 일일이 다 두드려 패서 알곡은 드리고 쭉정이들은 다 모아서 영원한 불에 던져버릴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악한 권세와 사람들을 정죄하고 형벌을 행하는 심판자 그리스도를 그가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기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한 그리스도는 강력한 심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진 세례 요한이 보기에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한 것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소식들만 계속 들렸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죄인들을 예수님이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고요, 살려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버려질 나무, 타작마당의 쭉정이 버려지고 불타버려야 할 것 같은 존재였던 그들을 예수님은 누구 하나도 찍어버리거나 버려버리거나 뽑아버리거나 불태우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선지자고,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자신이
억울하게 헤롯 대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악한 정권인 헤롯의 정권과 또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세례 요한이라면 아마 감옥에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얼른 이 악한 정권을 다 무너뜨리고 나를 이 감옥에서, 이 억울한 감옥에서 나를 꺼내주시겠지.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었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겠지 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기대한 모습과 제자들에게 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감옥 안에서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또 다른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는가에 대한 괴로움인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궁금하고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 나 그리스도야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행하셨던 일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대로 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확실한 대답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이사야의 두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종이 어떠한 사역들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두 예언을 통해 세례 요한에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언을 성취하였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지식이나 당신의 기대나 당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잘못된 이해와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우리를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자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신이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건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례 요한도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과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과 같은 실수를 답습하는 사람입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저부터 세례 요한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탄절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저학년부 예배에서 설교를 하게 돼서 우리 저학년부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성탄절을 기대하니? 성탄절에 뭘 기다리니? 그랬더니 처음 나온 대답이 뭐였냐면요, 치킨이요 였습니다. 성탄절날 꼭 치킨을 사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린다면 여러분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타는 없습니다. 산타는 기다리지 마시고요. 저는 올해 기대하던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니까 작년 성탄절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작년 성탄절은요, 이 텅 빈 본당에서요 성탄 축하 예배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또 연말을 보냈고 송구영신 예배와 연초 신년 주일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연말에는 성탄 축하 행사도 크게 하고 우리가 모임도 좀 자유롭게 갖고 같이 먹고 마시며 기쁨의 연말을 보내겠지라고 기대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상하기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기대했던 일이 충족되기는커녕 기대 이하의 성탄과 연말과 신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실망했습니다. 아니, 올해는 좀 풀릴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 아직도 해결을 안 해주시는지, 올해는 좀 회복될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회복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지, 제 기대와 다른 이 현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좌절도 있었고요, 의심도 스쳐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기대했던 일들을 다 이루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다는 아니어도 내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일들을 이루신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분명히 아직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아멘 하면서 바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잠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며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걸 기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너의 생각과 너의 기준과 너의 기대에 맞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기준에서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기대보다 큰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게 대답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내 기대와 기준과 판단에 예수님을 끌어다 맞추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 기준과 판단에 맞지 않으니까 지금 예수님 말고 다음 예수님 기다리겠다,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며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판단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기대와 조금, 아니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 기준과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수정하고 정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이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와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현실이 내가 수없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던 일들의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라면 얼마든 언제든 그렇게 하도록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만 아니라 세례 요한까지도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가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나의 생각과 기준과 기대가 내 눈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내 믿음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고 느끼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만 임마누엘을 고백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입술로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